오늘의 설교 제목은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나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한 분이셔서 짧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같은 상황은 심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던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났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일일이 체험하며 일일이 목격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후대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을, 그의 진심과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신뢰하던 하나님에 대하여 마지막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세대의 후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하면 떠올렸던 첫 번째 이미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난 모든 순간을 찾아보니 자기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셨다. 우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끼게 눈이 있어야 할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해 두셨어요. 한번 보세요. 웬만한 충격으로 부서지지 않는 이 두개골에 큰 구멍 2개를 만드셔서 그 속에 눈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작은 먼지에도 작은 이물질에도 셔터가 내려져서 금방금방 차단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눈에 또한 성함을, 안전함을, 밝음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영적 교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완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를 지키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한 안전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됩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찬송한 찬송의 가사대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을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는
주일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감사할 제목의 충분함입니다. 누가요? 우리요. 누가요? 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입을 열어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본문을 통해 더 집중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사랑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단호한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손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 가지 형태로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도록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어미 독수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비유한 걸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처음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과 벼랑 위에 살아가게 있는 곳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곳을 자신의 처소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털과 다양한 재료들로 통해서 폭신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 둥지에서 자기의 새끼들을 사랑으로 길러가요. 독수리 집은 매우 튼튼합니다. 새끼들은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며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뷰가 펼쳐집니다. 또한 눈을 아래를 향하면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어서 최고의 전경을 나타내는 곳에 독수리의 집이 있어요. 안전한 둥지에서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VVIP급 대접을 받으며 조금씩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펄럭이며 보금자리가 있는 새끼들을 갑자기 못 살게 굽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던 그 보금자리를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럽게 만듭니다. 새끼는 돌변한 엄마를 보며 당황하여 고함을 지르지요. 짹짹짹 하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날개를 더 강력히 펄럭이면서 입으로 새끼들을 조금씩 둥지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짹짹짹 하면서 위급함을 나타내지만 이 상황에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가는 그의 몸을 바라봅니다.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를 쓰며 짹짹거립니다. 하지만 어머니 독수리는 결국 새끼를 둥지에서 퉁 밀어버려요. 짹 하며 떨어지는 그의 모습을 그는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삶이 안정되면 대부분 보금자리 속에서 더 이상의 모험을 즐기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좋다.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유도 모를 불안이 휩싸이면서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코로나라는 이 낯선 바람에 하향 국면을 접어듭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에 빠지고 자녀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가던 나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겁니다. 그동안 안전지대로 믿어왔던, 이 정도면 만족했던 그 상황을 해서 우리를 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비상하는 승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마음은 더 강해지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 동안 드러난 증거가 아닌지요. 내 삶을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더라면 돌이키곤 했던 나의 지난날의 정과, 그 은혜가 없이는 다시 회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난 전과를 우리들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난, 가난과 어려움이 왜 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높은 산봉우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 있다는 것은 큰 나무로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좌절과 위기, 가난과 아픔, 어려움 등등등을 통해서 큰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잘 참아내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버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며시 영적인 잠에 빠지곤 해요. 새끼 독수리가 편안한 둥지에서 만족에 점점 젖어가듯이 우리의 육신의 잠에 서서히 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되면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세상의 평안함을 더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더 전력하는 사람, 더 아무 걱정 없이, 더 평안하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살아가는 VVIP급 대우를 받기 위해 세상의 이 대우에 목말라 전력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주신 경고의 목소리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어지럽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내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겁니다. 속히 나와야 한다고 깨우셔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그 위험 신호에, 그 경고에, 그 깨우시는 흔들림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공중에서 떨어뜨리십니다. 둥지에서 편안하게 놀고 있던 새끼는 어미 독수리가 부리로 툭툭 밀어 떨어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는 순간 나 죽네 하는 말과 함께 삽시간에 몸은 둥지에서 벗어나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왜? 새끼 독수리는 곧 땅바닥에 부르짖조만 갔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닿을 만한 그때 어미는 쏜살같이 새끼를 가로채 다시 올라갑니다. 이 일을 신명기 32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리라. 둥지에 돌아온 새끼는 부리로 어머니의 머리를 쪼면서 철렁 내려앉았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합니다. 어휴, 죽는 줄 알았네. 엄마 미쳤어? 한 번만 더 이런 실수하면 나 가만히 있어. 알았지? 왜 대답을 안 해? 알았냐고. 씩씩거리면서 그의 감정을 표현해보죠. 둥지에서 새끼는 여전히 또 평안하게 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그날 휙 하고 나타난 어머니는 또 엉덩이로 툭툭툭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엄마 왜 그래? 정말 미친 거야? 하며 동네 사람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또 곤두박질을 칩니다. 어미는 새끼를 가로채서 다시 올라가요. 독수리 새끼는 도끼가 발동합니다. 엄마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며칠이 지납니다. 휙 하고 나타난 어미는 또다시 엉덩이로 밀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죽을만 하면 나타나지요. 또 올라갑니다. 죽을만 하면 나타나지요. 또 올라갑니다. 또 씩씩거리는 새끼의 그 모든 항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미는 눈동자 맞춰도 맞추지 않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새끼는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아직도 억울하여 씩씩거리는 새끼의 등을 보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독수리야. 너는 높은 창공을 날아야 한다고.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 더 높은 창공을 위해 강한 날개를 가져야 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도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는 씩씩거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에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몇 달입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어떤 질병으로 이미 수년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떨어뜨리십니다. 왜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참 잔인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루신단 말입니까?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능히 환경과 처지를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더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해.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루하루 이전처럼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동안 절대로 잊어서 안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날개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또한 이 연단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소망 없고 길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넘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동대문구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위급한 문자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제외라니, 이 또한 기적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결국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는 사실, 믿음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흔드시고 계시는 것이고, 받고 올리시고 받아 세우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나요? 둥지 안에 편안하게 있으려고만 했던 새끼 독수리의 힘없는 날개였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어린 믿음으로 말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겠다는 소망은 있지만 이룰 만한 자신감이 없는 삶, 무너지고 꺾이고 쓰러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선뜻 나서고 싶지가 않습니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못한 믿음은 독수리라는 이름 석자는 드러낼 수 있어도 곧 날지 못하는 절망에 묶일 것입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독수리,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시네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본인의 모습을 검증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도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며 이 같은 자들에서 속히 너는 돌아서거라. 새끼 독수리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습니다. 스스로 날기 시작합니다. 높은 창공으로 힘있게 솟구칩니다. 곧 어미 독수리가 날고 있는 곳까지 날아올라요. 어미는 힘든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큼 곁으로 다가온 새끼 독수리와 함께 날면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냅니다. 잘했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그곳에서 함께 날고 그곳에서 세상을 함께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이제야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진짜 독수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오르는 독보적인 신앙인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 그 강한 날개로 서야 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날고 그곳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잘 이겨 이곳까지 왔구나 하는 인정의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독수리는 멀리서 태풍이 다시 다가오는 그때에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피하게 정신이 없습니다. 어찌해. 그때 독수리는 오히려 반대로 태풍이 몰아오는 방향을 향해 낙하기에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곧 몰려오는 강풍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릅니다. 그곳에 섰더니 그곳에는 폭풍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래는 강한 폭풍에 휩쓸려 우왕좌왕하지만 독수리는 유유히 그곳을 내다보면서 하늘의 광대함을 즐깁니다. 힘있게 나는 날개를 미리 준비한 독수리에게는 폭풍우란 오히려 더 높이 날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미 준비했기에 폭풍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믿음의 날개를 미리 준비했다면 아무리 강한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오면 바람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되고 추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날개를 펼칩시다. 오늘과 같은 강풍이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고지로 밀어올릴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잔인해 보였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억울하여 씩씩거렸던 나의 모습이 한순간에 부끄럽게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 승자의 찬송과 그 이긴 자의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곳에 이르니 그동안 자기의 씩씩거림과 원망했던 하나님을 잔인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려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이 모든 혹독한 시간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그 고도로 진입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보금자리를 흔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에 또한 새로운 방침들이 결정들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겪어야 할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오늘도 감사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힘찬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해 내 보금자리를 흔드시고 그 완성을 위해 하늘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받아 올리시고 보호하시며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며 앞으로도 잘 버텨내는, 앞으로도 잘 참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절정의 아름다운 간증과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기셔야 합니다.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정말 잔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라고 생각되는 오해가 쌓일 때에 더욱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선택해 봤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